할렐루야. 우리가 만날 말이 된 것 같습니다. 부활절 전과 부활절 후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여금 참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슬픈 가운데 있고 국가적으로도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는 것은 다 재난밖에 없고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와 학교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가 소망의 나라가 되고 이 교회가 한국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8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같이 읽읍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갖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시기로 믿었사옵나이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 정도 때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제 외삼촌이 교통사고를 내가 인명사고를 내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그 집에 있는 두 자녀가, 세 자녀가 저희 집에 와서 시골에 있는 저희 집에 와서 외숙모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불이 켜진 상태에서 시끄러워가지고 눈을 떴더니만 제 모친이 동갑인 그 외정사촌 여자죠. 저랑 동갑인데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꾸중을 하는 이유는 취한을 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란 것은 모친이 저를 책망할 때와 또 그 강도 면에서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엄마 아빠 없이 엄마는 돈 벌고 아빠는 감옥에 있고 이럴 텐데 좀 봐주고 이러면 될 텐데 불쌍한데 막 혼을 내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딱 끊어졌습니다. 버릇이 딱 고쳐졌죠. 저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텃세 부리면 저희들도 얼마나 혼내시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실행을 다 마치고 외삼촌 부부가 이제 저희 집으로 와서 자녀들을 이렇게 찾으러 왔는데 이분들만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왜냐면 시골에는 화살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친 말하는 군주정거리를 절대로 안 지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시골에서 먹는 게 지금 말하기 전부 건강식 아닙니까? 얼마나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는지요. 놀 데가 어디 있어요?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도 없습니다. 혼대를 팔을 쏟아내고 깨고 잡고 이렇게 합니다. 얼굴은 새까만데 건강비가 막 최종 높였습니다. 버릇 고쳐놨죠. 건강해졌죠. 예의 바르게 키워놨죠. 모친이 남의 자식을 엄마의 심정으로 키웠던 것이죠. 더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맡겨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공동체는 다 맡겨진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맡겼습니다. 나와 다른 영혼, 어린 영혼, 불쌍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버려진 영혼들,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려고 나온 영혼들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나가면 절대로 교회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돈 있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널 도와줘야 되는 가난하고 부족한 영혼들, 세상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영혼들, 이런 영혼들로 많이 채워져요. 요즘은 이게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잘난 분들도 너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이들을 맡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갈 데 없는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죄악 세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한 그 귀한 영혼들이다.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세워야 할 것인가 고민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 그 맡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영혼이 하나님이 자기가 맡기는 너무 귀한 영혼들이거든요. 그리고 철저히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나타내야 되고, 또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참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 맡겨진 자의 책임이 딱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지 자식보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대가 지불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 기도 형식으로 고백합니다. 이 맡겨진 영혼들인데 이 맡겨진 영혼들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될 것인가? 맡은 자나 맡겨진 자나 어떤 식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님께 맡겨진 영혼들은 하나님이 세상 중에서 구원해서 아들에게 맡긴 영혼들, 사람들입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내신 영혼들이고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또 때가 돼서 찾아내시고 또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구속한 특별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동에 의해서 합동 그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지만 이 구원의 전적인 주도권은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아들을 역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아들의 구원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죄인들 하여금 은혜 자리로 오게 했고 그리고 성부께서 은혜 자리로 나온 그 영혼들을 전부 다 거두어서 다시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맡기는데 팍 못 맡겨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건 자기 사람, 내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성자 예수님은 맡겨진 영혼들을 대할 때 이건 내 사람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 아버지의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성부의 사람입니까? 성자의 사람입니까? 물론 뭐 주님의 사람이죠. 부목사님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다 담임 목사님의 그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 너가 대학이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일정한 양을 위임을 받아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부교회에서 목회할 때 항상 한 가지 이 사실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알려야 되는데 요거 있으면 좋긴 합니다. 말씀을 해서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을 가르치면 쫙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없으면 내가 침체되니까 침체되지 않을 정도만 제가 가르칠 때도 제가 가르치면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을 대리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신방 갈 때도 몸은 제가 가지만은 실제로 대리로 보냄받은 겁니다. 신방 가서 막 자기 자랑하고 목사님과 가리기 하고 이렇게 하면 자세가 틀린 겁니다. 그래 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어떤 존재인 가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은혜 받으려고 남은 영혼들입니다.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고 모든 것 버리고 나는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영혼들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희생했으니까 이 영혼들은 주님에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근심과 같습니다. 목숨과도 같죠. 제가 이 서울에 목회를 할 때요, 제가 그 목회 시작한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어린이가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없어가지고 했습니다. 한 명도 없어가지고 막 밖에 나서 막 전도를 했죠. 7년 동안. 전도하는 게 신나요. 어린이들 전도하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휴진 안 해주는 거 하고 비교되잖아요. 애들 얼마나 요즘은 악해지는지 몰라요. 제마다 막 구석구석 애들 얼마나 잘 숨습니까? 그걸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구석구석 찾아내야 됩니다. 짱 박히는 놈들. 오락실에 있는 영혼들 막 주인 눈치 봐가면서 내가 오락실 주인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애들 다 쫓아내니까. 그걸 막 데리고 와야죠. 제일 어려운 애들 오락실 하고 막 천장 올라가는 그 순간에 제일 힘들더라고요. 놀고 싶어하는 아이들 설득해서 예배자리로 막 데려옵니다. 이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4층에 있었거든요. 장의자에 앉았을 때 그 감기는요,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하겠어요? 지금 막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뭐 애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절대 한 번도 고맙다 소리 한 애를 보지 못했어요. 반대급부로 돌아서는 데서 있고, 설교 겨우 자기들이 태도는 생각 안 하고 막 내 설교 재미없다고 자꾸 그렇게 길을 얼마나 좋은지. 근데 영혼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귀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을 가진다면 참 평생을 건지는 거 아닌가. 토요일 날 막 오후에 했는데 뭐 얼마나 게임하고 놀고 싶을 텐데 재미없는 제 설교를 그래도 앉아서 들어준다는 게, 이게 앉아서 들으면 아니고 서서 듣는 아니고 그래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머리 숱하고 탁 세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뜯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또 뜯으면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완전 폰을 내요.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참 늦게 오면 자격시심을 가집니다. 예배 시간도 못 지키고 가야지. 설교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고 늦게 오면 또 목사님이 나를 또 찍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그냥 오시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목회자는 늦게 가서 얼굴만 보여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못 보면 걱정이 되고 자책이 되고 내가 또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에요. 부족한 설교 들어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뭐 은혜 받아도 설교 중간에 일부러 아멘 큰 소리 해주기도 하고 너무 산맛이 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서 맡겨준 영혼들인데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부족한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긴 것을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들이 평생 수고해서 키운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님은 맡겨진 영혼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지 내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될 때 참 애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막 계보들의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 뱃속에 나온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해도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 이게 노력해도 뭐 관계 한계는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시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공부하고 그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필요하며 회복되어야 될 축복과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정말 어렵지만은 정말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막 도움이 안 된다, 투자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아주 얄팍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영혼 자체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망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회복되어야 될 인생이 있고 축복이 필요하고 이 모든 필요가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입장과 판단을 다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다 은혜가 필요하고
다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이 자기중심적인 시각이요. 얼마나 많은 양떼들을 그냥 갈기를 찢어놓는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정도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에 사랑하고 작정한 영혼들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신 분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사랑의 관계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사랑 안에서 역사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회복이 있었고 새롭게 안에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다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 뭐냐니까 이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영혼을 주님의 심령으로 대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고 책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돈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건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영혼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누가 가지고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내 몸은 나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십자가의 사랑만이 정말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런 바뀌는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안 되더라니까요. 인간적인 사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자신이 그 십자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맡겨진 영혼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맡겨진 영혼들에게 딱 하나를 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6절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겠나이다. 이름 이렇게 하면 네임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의 속성과 성품과 어떤 기능들, 이해심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 그 사람은 사업으로 이름을 날렸어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참 사업 수완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계산이 빠르고 소비자의 필요를 잘 알고 있고 제품의 기능을 잘 알고 물건을 만드는 건 기술뿐만 아니라 영업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이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규의 영업 딱 건설 이게 딱 벌써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이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을 타고 가면 길가에 누가 이름을 한번 짓는다. 장명소의 문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이름 잘못 지으면 운명 망친다는 파자 망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더 특별했는데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신앙적인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맞느냐? 수십 가지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냥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독 있는 물을 마셔가지고 배가 아플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텐트는 치료해 주시는구나. 모리아산에 그냥 이삭을 바쳤을 때 약을 그냥 준비해 주셨어요. 영원한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못 들으실 때 주님께 나타나가지고 책임을 구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졌던 그런 고백들이 여호와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 이름 붙여야 되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목숨 걸고 죽는 산에 하는 위기 가운데서 믿음 하나 붙이고 딱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었다. 그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
가장 극적인 이름은 저는 보니까 야곱의 경험 같습니다. 야곱이 야뽕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한도뼈가 이골 되었을 때 천사가 막 새벽에 가는데 해 떠오르면 안 되니까 막 떠납니다. 그때 천사를 붙잡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밤새도록 상대한 그분에 대해서 참 알고 싶고 사귀고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싸워서 상대한 이분은 조폭도 아니고 깡패도 아니고 자객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상대한 어떤 인격적인 존재보다도 너무나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당연히 누구냐고. 뭐 평범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빨리 가라 그렇게 하죠. 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무력을 안 쓰고 방어하시고 안 되니까 새벽 되니까 막 한 방 때리고 가는 것이죠. 그것도 막 그냥 심장을 때려 죽이는 게 아니고 끝까지 달게 들고 빨갛을 때 한 방에 한도뼈를 이골시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때 천사는 뭐라고 하냐니까 나는 브니엘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인격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얼굴을 보고 죽지 않고 산 것에 대해서 막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다뇨. 모세는 그냥 등만 보고도 놀랐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딱한 약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야곱은 인격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분을 알고 싶고 소유하고 싶었는데 나는 인격이니까 네가 네 자신을 내놓고 얼마든지 나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다. 가능하다. 네가 가는 길을 아무리 험난해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게 본인 아닙니까? 애들 부모의 보면 막 확 사람 나잖아요. 얼마나 사람 날 수 있는 것이겠냐. 그리고 천사는 한 번 더 이름을 바꾸줍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바꾸게 되는데 야곱은 야비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기도에서 이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야비하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했을 때 절대로 너는 이길 수 없다. 너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너에게 저주겠다. 네 원하는 대로도 안 되겠다. 이게 승리자의 비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네 무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칭호로 부르는 게 기도할 때 부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이 걸린 문제고 생명이 걸린 문제고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역사들과 의미들과 스토리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 다 내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합니까? 나는 제자들에게 다른 이름, 뭐 대통령 이름, 권의 이름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너희들에게 다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름 하나하나마다 생명이고 이름 하나하나마다 구원인데 그걸 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맡기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를 알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모르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너무 두려우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되니까 너무 엄격했어요. 너무 냉정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막 생각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위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이 많고 어떻게 우리 도우려고 하고 우리만 창세전에 예정해 해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자고 지옥까지 가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해내길 진짜 원하고 있다. 그걸 정말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그게 알려주기 쉬운 거예요. 그게 그거 알려주려면요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예정이 한 게 뭡니까? 시작해 죽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지 아냐. 아버지가 독생자까지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보리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거기서 우리가 마음이 녹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거죠. 그 나타냈다는 것은 계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삶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성부는 두려우신 분이 아니고 저희는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많이 계시지만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신앙이 자라게 되고 인생이 회복되게 되고 생명이 되고 모든 위에서 우리가 구출받게 됩니다.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다른 가입하지 마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라.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를 소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분의 사상과 성품과 뜻을 따르고 신봉할 때가 나옵니다. 소개할 때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은 소개 못하는 사람 정말 잘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고매한 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것은 뭐 나에게 이런 걸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 인격 자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그 뜻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쓸 때 보면요, 전기는 소설가가 쓰지 않아요. 그 사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전문을 하는 사람이 전기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복을 자체지 않았습니까? 주님에게 나타난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으로 아버지를 나타내셨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시고 구세주시고 어린 양이시고 생판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고 모든 세상을 섭리하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 자체로 오시는 주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나타내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다 맞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에게 제안당하시는 건 다 하나인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처럼 그분의 뜻에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제한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할 때 자기를 샥 나타내놓고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 우리를 제한시킬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인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는 죄인들인데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 이 쌩얼이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무 얼굴이 잘생겼는데 천사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마 성형을 했어요. 짙게 화장을 한 겁니다. 사람들 그것을 보고 막 얼굴 보고 막 아름답다 천사 같다는 거 정신을 잃고 막 흔들린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쳐다봅니다. 사실은 뭡니까 쌩얼된다는 말이 흑등이나요. 흑등이 얼마나 위장을 잘했는데 막 한순간에 인간은 흑등이가 천사 같다 변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자기 기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들에게 희망이나 줄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반한 얼굴 하나 가지고. 근데 비를 맞거나 어떤 게 눈물을 막 흘리니까 막 여기 시커멓고 뭐 분홍색이 막 골이 생겨요. 골이 세고급 화장품을 파고 변장이 벗겨질 때 쌩얼을 받아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초라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쌩얼을 내놔 흑등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영광으로 치장한 그 모습들 다 지우고 한번 맨얼굴을 한번 내보자. 한번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네 자신을 한번 고백해봐라. 초라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수용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숨길 게 뭐가 있고 말이죠. 나 다 알고 있는데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시고 영혼의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길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이름 속에 담기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영광이시고 생명이시고 의지해야 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아버지만을 의지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은
흙덩이 같은 이 육신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를 찾았거든요.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거든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거든요. 나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나는 당당하거든요. 마치 모세가요, 광야 사진 위에 불 붙은 들기나무 앞에서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했던 것처럼 아버지 앞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종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왜 이름을 가르쳤냐니까 가르치고 싶지가 않았는데 모세가 자꾸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하고 가나 바로 한테 가는 게 안 가는 겁니다. 억지로 가겠다 이래 하는데 또 발목을 잡아요. 당연히 이름이 뭔데요? 이렇게 합니다. 뭘 믿고 내가 가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때 유명한 말 하죠. 나는 스스로 계신 게 아니라 I am who I am. 거기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비동. I am 하는 게 비동사입니다. 비는 있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존재했지만 인격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항복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온갖 기적을 다 나타냈습니다. 바로를 이겼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40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I am who I am. 너에게 여호와 존재하겠다.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대성입니다. 심지어 인간의 위대성을 드러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들은 스스로를 제한하셨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밝히심으로써 구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맡겨진 영혼들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드리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즉 예수님에게 나타난 모든 것의 주체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맡겨진 영혼들이 또 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 맡아서 하신 그 행동들, 일들들, 역사들 그게 다 성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맡겨진 영혼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은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께 맡겨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시는 건 뭐죠? 이 고백은요. 그 맡겨진 영혼들에게서 자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맡겨진 영혼들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 자녀들, 부족한 자녀들, 아버지가 책임을 져서 그냥 폐기 처분한 영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가 성자께 맡긴 영혼들이고 그것을 또 그 영혼들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해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내 영혼을 맡기셨을까.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맡기진 영혼들이 눈치 봐볼 필요 있겠어요? 없죠. 당당하죠. 의담하면서 당당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존귀한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왕자를 누군가 위탁 교육하게 되었을 때 그 왕자는 맡기진 선생한테 뭐 비굴해 할 필요 없어요. 기죽을 이유 없습니다. 자기 왕자거든요. 왕의 아버지가 맡겼거든요. 도리어 위탁 교육자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영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왕자가 왕되면 그야말로 그냥 영예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영혼을 위탁받아서 책임질 수 있을 때 최고의 기회가 보입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어서 존귀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쓰임받게 될 때 최고의 영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광받고 그거 아버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네 잘나서 네 그냥 영광 받은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건 내가 맡긴 게 없냐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시킨 거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른 영혼을 위탁받아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도받는 영혼들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자기들이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양육받는 것이 당신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위대해지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축복받는 길이고요. 당신에게 나는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요. 그런 모습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피교육자의 자세로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로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가르치지만은 설교를 들어주고 배워주고 하니까 제가 설교하는지 여러분들이 안 하고 엎드려 잡고 나가라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피교육자는 절대로 학비를 받지 않습니다. 내지도 않아요. 도리어 대접받아가면서 큰 소리 치면서 음살 부리가 오늘 좀 길다. 오늘 예화가 너무 부실하다 이러면서 종처럼 부리먹으면서 막 지도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절절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혹시 잘못되겠다 하는 다음 주에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할 소리도 못하고 또 바른 소리가 찬다 바른 소리 했다 후회하고 눈치고 막 전화해가지고 안 나올까 싶어서 따독이고 말이죠. 확인까지 하고 말이죠. 선생님 하기 힘들어요. 신앙 안에서. 왜요? 이 모든 일이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성부가 계시기에 가능하고 위탁받은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만약 제대로요 이 영혼 위탁 책임을 못하거나 아버지로부터 불합격이 닿으면 인간을 맡을 영혼을 맡을 자격이 없다. 바로 위탁 금지령이 내리게 되면서 축복의 자리에서 바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모든 필요와 자원과 능력과 지혜와 비용과 축복이 동시에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굶어 죽었다. 오세요 나한테. 내 돈 줄 테니까. 불안한데. 바울은요 이방인을 책임지게 되었는데 이방인들한테 뭐 좋은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 바울을 통해서 다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아니에요. 굶어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이 축복받고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8절이 보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서 싸움나이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영혼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자기 말씀이 아니고 성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영혼들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또 주님이 성부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참된 목자는 음성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확인이 되어야 자기 인생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요. 50년 이상 불교 신도는 파괴사 이쪽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작은 교회 어떻게 해서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가면 낫는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작은 교회 갔는데 목사님 1년 내내 설교할 때마다 3분의 1은 자기 얘기하고 3분의 1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나도 죽을 뻔했다. 동국이 오니까 막 지난주 처음 한 속이 튀어서 바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바로 신방 갔죠. 제가 바로 받아치는 거예요. 이렇게 났습니다. 양들은 말씀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한 바퀴입니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답답하고 혼란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신뢰에 근거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영혼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참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도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참으로 믿게 되었다. 참으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먼저 듣고 믿고 다음에 주님이 여호와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했다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시사한 바가 많죠. 믿어달라는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다 신앙이 돼 있고 변하게 돼 있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서팩이 아니에요. 지장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이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을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을 정말 비난하고 싶은 분 참 있습니다. 이분은 참 우리나라 최고로 서울대 국어 너무 똑똑한데 좀 비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첫 시간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야 내 지금 후생님 따라가면 인생 그냥 팔자 고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시간부터 수업이 막 숭배합니다. 그래서 연구도 안 하고 자격 시즌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지방이니까 진주는 지방이니까 그 사람의 사명감이 너무 없었습니다.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분은 다른 길도 갈 수가 없고 정년은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이 떼우기식으로 가면 너무너무 긴 시간이고 본인에게도 이게 확실히 더 힘들할 텐데 신뢰가 무너지는데 몇 주 만에 그냥 딱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사는 가르침으로 선물을 해야죠. 그게 생각 아닙니까? 목자는 말씀으로 선물을 그래야죠. 성도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는 건 선물을 그래야죠. 못할 건 선물을 그래 합니까? 오늘 사람들을 믿는 것이 문제예요. 어려워요. 어느 인간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어느 목사는 다른 목사는 청명을 낼지니까 고리를 터져야 너무너무 힘들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의 사회가 어느 인간인 줄 알고 사회가 안 되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인간인지 알겠어요? 학벌 좋으면 되겠어요? 돈 많으면 되겠어요? 살아보고 한번 결혼해라. 그 말이 돼요 그게? 그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으로 해야 돼요. 말씀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고르는 걸 찾아야 돼요. 자기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말씀의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자기는 뭐 세속적이면서 무슨 놈의 뭐 믿음 좋은 사람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망동한 겁니다. 참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기 자신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참으로 하는 게 참을 하는 게 참 인간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참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귀한 귀에 있는 영혼들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라고요. 참으로 말씀의 사람들 헌신될 수 있도록